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한테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상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고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희가 기쁨으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세요.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누군가의 여인처럼. 누군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누군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의 왕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리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자들을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부르신 후 김은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기쁨 왕의 회저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3년 전도 헌신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이 드러내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또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흔들리고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과정들을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3년 전도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각 가정까지 은혜가 흘려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이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걱정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나눔의 여전도회 또한 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큰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와 또한 3년 전대 이 모든 성도들이 헌심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유소연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실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삼여전도의 특송이 있으는 노휘길 목사님 나오셔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그렇게 하고야 사는데 이쁜데 주일마다 볼 거요. 다음 주 안에 하고. 우리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은 천안의 한 가족교회를 담임하시고 우리 노예의 임으로 노예의 목사님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셔요.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할 때 은혜 많이 받읍시다. 나오시면 우리 환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른손을 관을 이렇게 잡아서 놓으세요. 잘 보니까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아래 사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미안했던 분 계시고 또 고마웠던 분 계시죠? 다시 한번 인사하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정말 미안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신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우리 인사말 그대로 항상 우리 성도가 성도님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하면 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전도의 우리 회원분들 또 그 외 성도님 여러분 모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소원하는 그런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는 여자의 남편이 누구일까요?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네, 맞아요.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들을 쉽게 낳은 분이 아니에요. 쉽게 자녀를 얻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인내의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을 이 여자는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상 1장 22절에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문제 앞에 기도하던 여자였어요. 물론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1장 이 말씀을 보면 더 깊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여호와께 무엇하던 여자라? 여호와께 무엇하던 여자라? 그렇지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자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 여자를 칭찬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특별히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계시죠. 보면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가 있어 없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한나를 보자마자 하나님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아들은 여러분 누구였죠?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사사였죠. 그런 일을 이 사무엘이 감당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사무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서 이것을 말해주는 자가 아니었어요.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던 자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이끌어서 광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땅에서 외로운 이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이 모세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보다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던 자가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세 번째 하던 일이 뭐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대표해서 제사를 지내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던 사람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을 여러분 사무엘이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항상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자가 누구였는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요. 다니엘이 살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더 높여주거나 다니엘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기보다도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여러분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가 인정받은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다니엘이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그 시기심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의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던 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이죠. 지금 기도하며 죽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떤 현상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어떤 감각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때문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감각에 자기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엇을 받아들였냐면 오직 영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생명과 평안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짐당하여도 그가 상하지 아니했고 그곳에서 이기고 승리했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에 전에 하던 대로 무엇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지.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이지. 전에 하던 대로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움 중에 기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나의 소원을 갖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까? 이상하게 제 자신을 뒤돌아보아도 이 간절함이 약간 작아지죠. 어려움 중에 기도해서 총리가 됩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나의 질병이 치유함 받았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더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나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상하게 느슨해지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전에 하던 대로 한나라는 여인도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전에 하던 대로 무엇하였는가? 기도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열심히 기도했다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실까?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세계적인 사람 되고 싶으시죠? 아멘? 아니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세계적인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세계적인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면 돼요. 너무 간단하더라고. 제가 왜 세계적인 사람이 못 됐냐면 기도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웃으라고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이 세계적 일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에서 유명한 그 투어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투어 경기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요, 비이성적입니다. 비합리적이에요. 먼저 투어 경기에 참여하는 그 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줘요. 또 얼마나 행복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먹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뛰고 싶을 때 뛰면서 소가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투어 경기가 있는 날이 되면 그 날짜가 딱 잡히면 이 소를 잡아다가 좁은 방에 이 소를 가다 두어요. 그리고 소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좁은 방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밥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날이 되면 시합날에 이 소의 가려진 눈 안대를 풀어주고 소가 같이 그 문의 그 방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이 소가 어떻게 할까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나가는 거죠. 왜? 갑자기 뜨거운 햇빛이 눈앞에 비춰지고 그동안 변화되었던 상황과 환경이 적응하지 못했는데 이런 새로운 변화에 미친 듯이 이 소가 독이 올라서 뛰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사가 서서히 소의 몸에 칼을 대서 칼 자국을 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1대1로 멈추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을 진실의 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가 죽든지 투사가 죽든지 죽음을 건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목동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어느 날 이 다윗이 바벨론의 이 골리앗 장군과 1대1로 대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죽음을 건 순간이에요. 이 다윗에게 진실한 시간이 찾아온 거죠. 진실의 시간 앞에 이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실의 시간 앞에 다윗은 세상의 무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에 힘입고 나아가서 이 블레셋 장군, 여러분, 그 사람을 물리치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것도 다윗은 소년에 불과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윗은 어떠했어요?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모든 위기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바벨론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옛날에 우리 바벨론의 골리앗 장군을 죽였던 자 아닌가? 이제 때가 됐다. 우리 장군의 원수를 좀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제2차로 여러분 침공해 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시 1대1의 상황인 거예요. 죽음이 건 순간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물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지만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에요. 생사를 건 그 싸움 가운데 진실의 시간 앞에 오늘 다윗이 이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사 뒤돌아보세요. 진실의 시간이 다 찾아올 텐데 그 시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1대1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본문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무엇을 묻는 거예요? 이 본문 읽어보니까 전쟁의 전략까지 누구에게 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럼 그들과 어떻게 전쟁해야 되죠? 전쟁의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인 거죠. 이처럼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가 누구였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나는 다윗처럼 모든 순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본문에 17절을 보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들어서 온 세상 위에 그의 명성이 있게 하셨더라. 다윗이라는 이름을 온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요? 퍼지게 하셨더라.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특별히 나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머니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왜 그가 이김을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을 뿐인데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온 세상 위에
명성이 있게 하시고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이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하나님 앞서서 나아가셔서 모든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다윗은 진실의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뒤돌아보세요. 진실의 시간, 두렵고 떨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다면 간절함이 있겠죠. 그때 하는 기도는 당연히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 시간 이외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그 간절함이 없는데 어떻게 오늘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진실의 시간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하던 자가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입니다. 만일 내가 다윗처럼 오늘 시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명성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서 세계적인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자 되어져서 세계적인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그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대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사울의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 좋았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고 택함 받아 죄의 종으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인생의 말년은 어떠합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죄. 이것을 넘어가서 두 번째 중요한 죄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인가? 사울이 실패했어요. 마지막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쫓기다가 스스로 자기를 죽지요. 죽어서도 어떠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기도했던 다윗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한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여전되어 오신 예배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한 것이 있다면 한나라는 여자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나라는 여자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여자는 기도하던 여자라. 무엇하던 여자라? 기도하던 여자라.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는 여전대요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하시죠.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바쁘신 와중에도 어떠했습니까?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새벽 미명에도 일어나 기도했었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피가 땀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외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다 방황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죠. 그리고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어떠합니까? 말고 귀를 자르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잘린 귀를 붙여주시잖아요. 이게 기도의 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은 무슨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요. 먼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잡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 노예 임원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서부시대 신방할 때 제가 이곳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돌아갔을 때 제가 보였던 것이 무엇이냐면 현수막이었어요. 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는 표여서 기도하는 중에 야 모이면 기도하자.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전도 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도 회원만큼은 적어도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다시금 서서 정말 교회의 귀한 일꾼 되어지고 한국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순수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젊으시잖아요 지금도. 그게 무슨 젊었을 때 순수했다고 그러세요? 정말로 제가 젊었을 때 정말로 순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순수합니다. 진짜 여러분 제 나이가 5학년이거든요. 딱 5학년. 왜 감동이 안 되세요? 멀리서만 봐야 돼요. 멀리서 봐야 제가 젊게 보이지 가까이서 보면 좀 들어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 먹으면 어떠합니까? 저도 제 사진 뒤돌아보면 마음에 때가 묻더라고요. 정말 순수한데 저같이 순진한 사람이 없는데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으니까 이 마음에 때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때를 제거해 줘야 되죠. 목욕탕에 와서 때를 미듯이 이 마음의 때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때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항상 무엇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걸리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때가 묻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라는 이 현상 때문에 그냥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이 마음의 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 하나예요. 무엇이죠? 기도예요. 이 교회는 천재들만 모이시나 봐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없다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할 수 없는 거죠. 감사의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열심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의 묵은 때를 제거해 줄 수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기도하면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기도하면 그래도 때가 묻다가 때가 제거되고 순수해지더라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이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잘 아시니까 내가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욕심도 사라지게 하고 내 마음에 더 순진하게 하게 되고 내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마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엇을 다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에 묵은 때가 제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요, 순수해집니다. 내가 기도하지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좋은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답이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오늘 먼저 여호와께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오지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어떠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한순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한순간에 부도가 나기도 하지요. 또 한순간에 내가 원치 않았지만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응? 그렇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광야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승리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답은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다윗이 1대1의 상황에서 진실한 그 시간 앞에서 먼저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그때 다윗을 들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으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해결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 가운데 기도하기로 헌신하는 그런 여전도에 성도님 다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기도의 사람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여러분 마음이 소원이 들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 앞에 나도 한나처럼 인정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무엇이 헌신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헌신이에요. 오늘은 기도가 헌신이에요.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오늘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한나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나와 사무엘과 다니엘처럼 특별히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처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로 소원하는 성도님 다 되어지시기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고 기도로 여호와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기도와 축도로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순수하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어디 가면 나이를 꼭 한 살 줄이거든요. 만으로. 만으로 줄인데 목사님 만으로 49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5학년 그러더라고. 아주 순수해.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49, 만 49. 40대 순수하죠. 저는 꼭 한 살 내리거든. 내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올리셨어요. 많은 은혜 되었습니다. 우리 특히 성도인데 이제 말씀처럼 기도하던 여자라. 기도는 이렇게 깜빡깜빡해 기도한 여자 됐어. 눈 깜빡이니까 더 예뻐요. 자, 그 7월 11일 날 정독한 장로님 이권사님 장남 인수 장인수 서울 엘루체 컨벤션 6층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림을 찍었지만 우리 항상 하나님이 도울 걸로 믿고 또 많이 가셔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8시에 주차장 거기에서 8시에 관광차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개인별로 가실 분들 여기 전화번호 해놨으니까 이렇게 찍어서 또 오시면 되겠고요. 많이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일상생활 그 거리두기 수칙 전부 마스크 안 했는데 마스크 안 했죠. 가서 하면서 본인이 항상 주의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가난한 도민들이 좀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강건하게 은혜가 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기도는 특성은 잘 마쳤지만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끝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런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도 힘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 기도를 내일도 여기서 할까요? 아니 내려갈까요? 여기서? 좋아요? 근데 몇 명 나오면 내려가요? 적게 나오면 내려가는 거예요. 20명 이상 내려오면 내려가는 거예요. 20명 이상이면 계속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여기서 합니다. 20명 이상 나올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삶의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세계적인 사람이 됩시다. 이번에 주먹 딱 쥐고 꼭 당신의 자녀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리고 오늘도 귀한 사자 목사님 보내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답은 그저 예수님이고 답은 기도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또 이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축복의 일꾼들, 능력의 일꾼들, 세계적인 일꾼들 자녀 가운데로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교회에 부흥되게 하시고 사역의 복을 주시고 강구원기도 응답하시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들을 싸우니 드린 물질의 복의 복을 내주시고 우리 드린 사랑 성도를 가져 그리고 기업, 직장 모든 범사가 다 형통케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삼게 주셔서 넉넉한 가운데 선한 사업에 부한 삶을 사는 모든 교우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의 축복이 오늘 우리 말씀을 주신 노예비 목사님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청강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